말씀 레위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85면 레위기 25장 185면 1절에서 12절까지 한 줄씩 교도가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기로 하겠습니다. 2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가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18절 잘 읽을게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레위기 23장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 절기들을 좀 살폈었어요. 여러 절기들이 나오지만 좀 대표적으로 살핀 게 6월절이었고 77절이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 25장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또 2가지 규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요.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포함되는 거죠. 어떤 복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 2가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년은 무엇이냐? 6년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뭐냐?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낸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지내면 49년째가 되잖아요. 그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때 사람과 땅이 모두 안식하라고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절기들을 주시고 왜 25장에 와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이 가르치는 또 증거하는 그 안식에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그 안식. 이 안식은 그냥 이 땅에서만의 안식이 아니라 어떤 안식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이 안식이란 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목회 왜 합니까? 목사님 목회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무 교회가 힘들거든. 자기는 도대체 목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너무나 힘드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명확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으로 뭐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약속의 땅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6년은 하고 7년째는 쉬게 하라 말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 right이.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쉬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3절과 4절인데 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돈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을 읽을게요.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6년 동안은 파종하고 열매를 거두고 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지만 7년째에는 어떻게 해요? 쉬게 하라. 아니 안식년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사람이 쉬는 건 포함되지만 땅에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매일매일 일함으로 안식일이 필요하죠. 안식일이. 근데 이 땅도 안식이 필요한데 이 땅은 소출을 1년 주기로 내기 때문에 안식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설명을 한다면은 땅의 안식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7년째 되면은 파종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는데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 뭘 먹고?
1년을 쉬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쉬라는 것은 좀 메이크 센스가 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살라고 1년 동안 파종하지 말라 하십니까? 이거 약간 투마치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한 달이나 두 달이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호이어를 파종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20절 보세요. 20절 제가 한번 읽게.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21절 여러분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뭐로 말씀하세요? 7년째 쉬면 몇 년째 주시겠대요? 3년치. 너무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1년 쉬고 3년치 받는 거예요. 3년치를. 그 안식년을 7번째 하면 49년 되잖아요. 49년째 쉬어야 되고 희년에 어떻게 돼요? 또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리 2년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년째에 농사를 지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3년치를 주시는 거예요. 3년치를. 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걸 아시고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7년째는 내가 6년째에 3년치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요점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주관한다. 내가 너희를 보살핀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뭐로 드러낼 겁니까 여러분? 안식년입니다. 희년입니다. 옆집에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농사를 안죠. 희한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과 주관하심을 너희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인 거잖아요. 그거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인데 그 출애굽 1세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농사 졌습니까 여러분? 파종했습니까?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조금 있다 가라면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이 움직였습니까? 2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6일째까지 내리죠. 근데 7일째는 안 내려요. 그럼 7일째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6일째 되는 날 갑절의 만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됐을 때에 그 전날 거둔 것을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 살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주관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땅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규례인 이 안식년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이 땅에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거룩한 규례인 이 안식년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이 땅에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전혀 안식년이나 안식일이나 그런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년을 지키면서 가난한 일꾼들이나 남종과 여종,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들과 들짐승들에 대한 그 배려. 안식년 7년째 때에는 밭에 난 것을 주인이 가져가지 말라 하죠. 다 나눠 먹으라 하죠. 들짐승까지 해서.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를 그들 앞에서, 이방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잠시 희년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희년. 이 희년은 8절부터 좀 설명이 나오는데요. 10절까지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남종들을, 여종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이 언제 시작되느냐? 속죄일이 시작이 돼요. 속죄일. 속죄날에, 대속죄일에 나팔을 부름으로 이 희년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희년. 이 희년이란 단어의 뜻에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 희년이 왜 기쁜 날이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바꿔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왜 이 날이 기쁜 날입니까? 희년이. 종되었던 자들이 다 자유롭기 때문에 풀려나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던 그 남종들이, 여종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희년에서 강조되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남종과 여종이 희년에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해 넘어갔던 자기 기업이, 그 땅이 다시 누구한테?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이 자유함을 얻고 빚을 탕감받고 넘어갔던 기업을 도로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일 아닙니까? 이 희년이 되는 해에 그 해 대속죄일에 자유를 선포하는 뿔나팔을 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당시 다른 주인 밑에 섬기는 남종이었다면 그 나팔 소리 들리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오늘이 희년인데, 오늘이 대속죄일인데, 이 나팔 소리가 이제 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 일주일 좀 잠이 안 왔겠죠.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아내를 볼 생각하니까, 자녀들 만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만 나면 그냥 뛰쳐나가려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다리던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년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상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안식이 없는 땅에서 희년의 기쁨을 놓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 백성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그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7년째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한 7년째에도, 50년째에도 어떻게 합니까?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해서 더 잘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50년째 되는 희년의 종들을 보내주라고 했고요, 빚을 탕감해 주라고 했어요. 기업을 돌려주라고 했어요. 근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종들을 풀어주면 나의 얼마나 큰 손해야, 누가 일을 다 할 거야, 이런 마음이었겠죠. 탐심이죠, 탐심. 결국 그들이 지키지 않고 모으고 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백성들의 집과 모든 것이 어떻게 됐죠? 불타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진이 났습니까? 화산이 터졌습니까? 자연적인 재해였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초토화시켜 버리셨어요. 무너지게 해버리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유다 백성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빌론 포로를 가게 하잖아요. 70년 동안. 역대하 33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땅으로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게 하셨다 증거돼요. 이 백성들이 하도 안식을 지키지 않으니까, 희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쫓아내셔가지고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정확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땅에서 쫓아내신 거,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 그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적 징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백성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근데 이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 좀 제가 정리하면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좀 참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안식년과 희년 역시 여러 가지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그림자예요. 장래의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이 실체예요. 그러니까 절기들처럼 이 안식년과 이 희년 역시 누구를 포인트해 주는 거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가 이루실 구원입니다. 이 희년이 50년째 되는 해 언제 시작한다 그랬죠?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시작해요. 그날 뿔나파를 불어서 전국에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 대속죄일로 시작하여서 1년간 지키는데, 이 대속죄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날이잖아요. 사함받는 날. 빚을 지어서 종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빚을 지어서 기업을 뺏긴 자들이 다시 돌려받는 날, 종되었던 자들이 다시 자유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 땅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되찾는 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에 팔렸던 죄인들이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기업을 받아 안식하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기업을 잃어버리죠. 근데 다시 어떻게 되찾게 됩니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생명과 기업인 천국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렌즈로 이 규례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7.7절을 안 지키고 왜 장막절을 안 지킵니까? 왜 6월절을 안 지킵니까? 똑같아요. 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왜 바뀌었습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6월절을 지킨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정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 한번 한 구절 같이 가볼게요.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구약성 중간쯤 가면 이사야서 61장 한번 가보세요. 61장 1042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릴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쭉 1절 3절 나오는데요, 요약을 하면 고침, 자유를 주고 노임을 주고 위로와 기쁨을 주고 찬송옷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임하게 할 것이다.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죄송한데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뭐한 거예요? 인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인용하시고 무슨 말을 하시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무슨 글이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어떻게 됐대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기름 부은 여호와의 종이 나다. 나를 통해서 고침과 자유함과 노임과 기쁨과 구원이 이 은혜의 해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 누구야?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 말을 해버려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인 것을 이 유대인들은 모르고 예수를 거절한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나의 백성들은 오직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로 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 말을 의뢰할 때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참 안식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의뢰할 때 아닙니까? 그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평강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회복된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영원히 받은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가서 만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가서 만날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디에 처하는지, 어디에 던져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디에 들어갈 자들인지, 거기 들어 누구를 만날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가 허락하신 구원과 이 영원한 기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기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빼앗겼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는 빼앗길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의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을 우리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를 믿어도 여전히 이 땅의 삶에서는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주를 믿어도 우리 삶에 슬픔과 아픔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매주일 우리는 주님의 안식을 누림으로 그 안식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의 그 영원한 안식을 뭐하는 겁니까?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복된 자인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주신 그 안식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누리시고요. 또 이 저녁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주위에 이 영적인 자유함, 이 희년의 기쁨을, 이 참된 안식을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들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들을 또 대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또 담겨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영원한 안식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그 주님 주신 그 안식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매일매일 누리며 매주일 누림으로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SFC 오늘 마지막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들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서 담아주셔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잘 담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어제 제가 같이 갔었는데요, 자녀들이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여요.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또 말씀을 잘 듣고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디렉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동의 이번 주일날 있는데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잘 모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위에 아직 주의 안식을 모르는 분들이 이 주의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